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시간입니다. 너의 가치를 어디에 있느냐. 네.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의 그런 예를 들어 복의 개념, 뭐 죄의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는 복의 개념과 듣는 여러분들의 복의 개념이 같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이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은 계속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16번째나 하고 있는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세요. 여러분 뭐 좋은 대학 가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세요. 그것이 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 자리가 혹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뭐 율법 다 어기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개념들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이사를 가게 돼요. 부엘세바는 가장 끝에 있어요. 가장 끝.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 광야가 펼쳐져요. 광야가. 그 부엘세바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딱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과 다른 걸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지난주에 제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육적인 생각, 육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을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부엘세바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쫓겨난 곳에 제가 지난주에 쫓아내야 된다 그랬는데 쫓아냈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글로 가고 있어요. 글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장소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상이 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에요. 네. 변화산에서 이런 변화산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굉장히 이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하게 돼요.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지을게요.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 하셔요. 아니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한 그곳은 어딘가요? 바로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 있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이 내려가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 거룩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을 자꾸 들어가려고만 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곳이 바로 수도원, 기도원이에요. 거기 가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서 다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수도원 그 바닥에서 무엇이 발견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 뼈가 발견돼요. 죄를 안 지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간음하고 애 낳고 그 애를 죽이고 한 거예요. 그 뼈가 수도원 바닥에서 발견이 돼요. 인간은 절대 죄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세상과 내가 단절해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있는 그냥 교회 우리 교인들끼리 있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거룩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까지 들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랑 세상과는 사귀지 말고 이렇게 딱 구분해라. 그 사람들을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한 걸로 들릴 수 있는데 이런 말의 논리라면 수도원이나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울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신의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맞아요. 쫓아내야 돼요. 육신의 것, 즉 내가 왕이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힘이고 내 삶의 모든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되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우리가 내어 드려야 돼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고대 시대 때 보면 항상 소 2마리가 멍에를 지고 가요. 소 2마리가. 멍에를 지는데 각자 다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멍에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각자 둘이 지지만, 두 소가 지지만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멍에를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들떠도 보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그들의 생활의 방식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섞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별된 삶은 우리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삶,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브엘세바에 살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도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나요? 우리 윤정자매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멋있나요?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서로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이 와서 믿는 사람에게 야, 나 하나님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들은 설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받아서 돈도 많고 강력한 군대도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 아비멜렉 왕,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야, 너 보니까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대단하다.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 보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늑탈한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요? 늑탈한 일에 대하여. 늑탈은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늑탈했다, 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물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고대 시대 때 우물은 생명이에요. 힘의 원천이에요. 우물에서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광야 땅에서 물이 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많이 갖고 있고 가는 곳마다 물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에요. 이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늑탈했다라는 것이에요. 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서 계속 우물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것을 본 그 근거로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 자꾸 우물 뺏기는 거 보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너 우물 뺏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걸 근거 삼아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그 동방 원정단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가족은 누가 지켜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본진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을 놔두고 아브라함이 떠나야지 자기 집 지키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식솔들까지 다 합쳐서 아브라함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2,000명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많죠, 2,000명.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에 그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일개 종들이, 우물 파는 종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것을 늑탈했다? 이건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늑탈하는 것을 그냥 당한 것이에요. 그냥 당한 거. 만약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당했는데 아비멜렉이 야, 너 빼앗긴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게 좀 이상해요. 저 같았으면 우물을 빼앗기면 오 좋아. 한번 아비멜렉 한번 지난번에 내가 그런 일도 있고 사라를 빼앗길 수 있었던 경험도 있고 한번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그 종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그러면 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가 더 맞지 않나요? 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늑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인가요? 누가 더 부자죠? 아비멜렉이 더 부자죠.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아비멜렉이 훨씬 더 강해요. 아브라함은 약자예요. 그런데 강자인 아비멜렉이 약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강자가 되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보는 눈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것을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늑탈당하는 것을 가지고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직까지?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 이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해 라는 증거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나 자신의 뛰어남을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없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 잘하고 뭐 부자 되고 축복 그런 게 축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한 7, 80%는 축복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완전 저주받은 거 아닌가요? 네? 네. 여러분 그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없어도 빌 게이츠처럼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 수완만 좋으면
머리가 좋으면 빌 게이츠처럼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빌 게이츠를 향해서 축복받았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자꾸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 축복받았다라고 막 그러냐. 우리 정말 말 조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꾸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무의식 중에, 저도 그러는데 누가 예를 들어 뭐 좋은데 취직했다 그러면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축복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그거는 잘 됐네요, 감사하네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그거를 꼭 축복이라는 단어로 걸고 넘어져 가갖고 우리의 이미지 속에 그렇게 되면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이 점점 각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늑탈당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중에 조금 도와주고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사랑이에요. 손해와 감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베푸는 사랑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정말 이 손해와 상함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멋지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갖고 거기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이고 멋있게 하늘로 확 올라가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딱 하면 그거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니까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랑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다 늑탈당하고 뺏기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처럼 살다가 어떨 때는 형편없이 떨어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믿음의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헷갈리시는 거.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계속 실수하고 막 잘못도 하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 가운데 연약하고 쓰러지는 이 아브라함을 봐라.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이 너희 삶의 왕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지 마시고 이런 일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느니라. 세상의 힘을 쫓아 그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정말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어놓게 돼요. 내어놓게 돼요. 세상의 힘을 포기한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누가 바뀌었죠?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악착같이 힘을 주고, 제가 어느 날 너무 여기 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턱이 막 삐뚤어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성격, 이렇게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잘 때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자꾸 그 미국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적응해 나가고 막 살면서 지기 싫은 거예요. 이 미국에서 혼자 와서 어떻게든 여기서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금니를 꽉 깨무는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이기려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정말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입을 꽉 깨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네,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지금은 항상 고기 없이 못 먹을 것 같죠? 하지만 고기를 싫어했어요. 특히 물에 빠진 고기. 똑같으셔요. 저도 물에 빠진 고기. 고기가 물에 젖으면 약간 냄새도 싫고 비위도 상하고, 그래서 아예 쳐다를 안 봤습니다. 거의 쳐다를 안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이제 고기와 거리를 둔 인생을 살아가다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군대 가서 제가 이제 군종병을 했는데 저희 군대 목사님이 순댓국과 선지해장국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군대에 했던 그 지역이 포천인데 포천의 순댓국이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저의 입맛을 확 바꿔버렸어요. 목사님과 가서 순댓국을 한 술 먹는데 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져서 내가 이거를 왜 내 인생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와 회개가 제 입술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순댓국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진짜 지금까지도 순댓국을 잘 먹습니다. 딴 건 잘 안 먹어요.
물에 빠진 고기 잘 안 먹는데 순댓국은 잘 먹어요. 제가 그 순댓국을 맛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맛있나? 여러분 진짜 이상한 비유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돼요. 이렇게 정말 맛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바보 같죠. 손해당하고 늑탈당하고 뺏기고 당연히 너무 바보 같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훈 형제가 진짜 착하거든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본대요. 때로는 상처받아요. 너무 착해서. 근데 제가 지훈이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상처받고 손해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욕해라. 너희들이 나를 바보 같다라고 얘기해라. 하지만 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없군요. 다행입니다. 지기로 결정했어요. 부부싸움에서. 네, 안 듣죠? 네, 네, 듣지 말아야 합니다. 네, 네, 지기로 결정했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연습할 곳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네. 여러분 이 연습을 가정에서 해보세요. 형제에게 해보시고 부모에게 해보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져보세요. 빼앗기고 내가 지고 당해주고 조금 욕먹어주고 여러분 그런 연습을 가정에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과 그런 가족들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맺게 돼요.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거 내 거야라고 도장 찍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잖아요.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어요. 이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내 거야라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에요. 이 땅은 내 거야라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브엘세바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전역이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나요? 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나요? 안 됐죠. 그리고 430년 뒤에나 이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 땅에 내려와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브엘세바까지 다 차지할 때는 언제냐면 다윗 때예요. 다윗 때. 그러니까 아직도 한 400년 정말 한 몇백 년이 남은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 땅이 내 것은 안 된 거예요. 내 것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거 내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다. 이 정치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돈 가진 권력자들, 재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의 죄악과 왜곡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에요. 주실 것. 왜냐하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좀 민망한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집 한 칸도 없는 내가 여기를 다 내 거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죠. 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이 땅 아브라함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사오고 여기 내 거야라고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여러분의 심정, 내 심정이나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집에 애들이 놀러 오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종종 놀러 와요. 그럼 이 애들이 막 여러 가지 어지르고 뭐 혹은 가스불도 켜놓고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집을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죠. 우리 집이라면 그 집을 치우고 청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도 보호하고 물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쟤네들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인의식을 갖고 사세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펑펑 쓰시고 막 오염시키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소중하게 아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건 내 거야 라고 브엘세바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성경은 블레셋 땅에서 오래 살았다라고 끝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블레셋 땅에서 오래 살았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블레셋 땅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모형,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들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땅은 블레셋 땅,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모형으로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 세상 가운데 동화돼서 막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막 이 세상 살 때는 내 것만 챙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색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서로 섬겨주면서 사랑해주고 오래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참 바보 같다, 바보같이 산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7 우물의 소유권을 받아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저처럼 지금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뭐 이렇게 불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 삶의 전체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전부 어떤 것이냐면 헌신하다, 의지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몫을 내서 누구를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다, 헌신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서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뭐냐면, 월십은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인 것이에요. 그 예배 모임 중에 패션이라는 예배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창시자가 루이 길루리오스라는 사람인데, 예배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 삶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그런 반응들로 보여지는 게 바로 공예배,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 예배. 주일날 이 드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의무로 알고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하나님이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지옥 가고, 뭐 이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배 예배 몇 번 빠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배 빠져도 괜찮은데,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그 분은 아직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그 반응이 없다?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주의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정말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예배.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이 더욱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거하는 사업체 가운데, 일하는 곳 가운데, 직장 가운데, 집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요것만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리 가신다면, 버지니아 가잖아요. 멀리 가시면 멀리 있는 곳에서 혹시 교회가 없으면 둘이 앉아서 예배 볼 수 있잖아요. 꼭 예배를 드리세요. 꼭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이 여러분 삶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고 있어요. 옷을 비유하면 이렇게 유행이 돌고 돌아요. 이렇게 사실 저는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제 입으로 제가 뚱뚱하다라는 걸 정말 말하기 싫은데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게 정말 힘들어요. 제 땀이 나는 게 더워서 땀 나는 게 아니라 옷이 타이트해서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옷이 펑퍼짐한 옷들이었어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입는 거, 얼마나 편한, 아무리 배를 내밀고 있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옷. 저는 사실은 그런 옷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필 유행이
제 시대 때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들이 유행이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픈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옷을 유행이라고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힘들게 땀 흘리면서. 네? 그런데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파란색이 유행이라고 파란색을 입어야 하고, 나는 펑퍼짐한 게 좋은데 유행이 딱 달라붙는 거라고 해서 이런 걸 입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바뀌는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나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위험할 때 무기가 될 수 있나요? 누가 이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했나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보다 개똥이 더 귀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개똥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우매합니다. 여러분, 계속 바뀌는 그런 세상의 말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이 말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면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예배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